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가정들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자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첫 수확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맥주절과는 맞지 않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소식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한 해의 반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남은 한 해의 반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온전하게 이겨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은 7월과 8월은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꼭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루에 한 번 1분씩이라도 꼭 선교사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 예배실하고 당회실을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당회실은 넓은 공간을 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그 방을 저희가 올로 목사님실을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실은 저희가 예배실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또 단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되면 돼요? 코로나만 이제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야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는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그네라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신분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도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로부터 우리는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행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국가의 제도에도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서 1장 6절에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근심에 대해서 뭘 말씀합니까? 잠깐의 근심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고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도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거쳐서 연단된 믿음을 가리켜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시련,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절망과 시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성미 목사님은 고난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나오기가 힘들죠.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야? 다른 선물은 다 받아도 고난이라는 선물은 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은 선물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굵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눠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염려 고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두드려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고, 이미 어떤 분들은 24번이 뭐예요? 40번 50번 맞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라고 말씀하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은 씻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비추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찰나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 있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4가지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냐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본문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고난이야 고난이 아니야 이런 고난이 아니라 불의한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불의한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히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를 통해서 불이한 취급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나가는데 음주운전하는 불의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불의한 자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뭘 말씀합니까? 애매히 당하는 때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그 원어적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불의한 일을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면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은혜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불의한 일에 나도 불의한 것으로 대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이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는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를 겪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자발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을 들이지 않습니까? 때론 주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당할 때에 참아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걸 말씀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나 선을 행할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능히 참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닙니까? 무더운 지역에 가서 부족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분들도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전에 그 캄보디아 이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와이디에베라는 마을에 예배초소를 건축한다는 그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 사진과 함께 기도로 부탁하셨습니다. 예배초소가 없는 이 마을에 예배초소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공사 반절이 이루어질 때가 2,000불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가 2,000불이 들어간다는 그 이제 기도를 제목을 나눴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헌물해 주셨습니다. 목적 예물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스와이디의 마을만이 아니라 이재호 선교사님께서 다른 마을에도 예배초소를 준비할 때 또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께서도 헌물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사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야 이게?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초소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손수하지 않았습니까? 재료는 다 구해왔지만 땀 흘려서. 여러분, 그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 짓고 날르고 짓고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지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 예물이 결코 아무 데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필요한 것에 세워지고 예배합니다. 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표정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실 건데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뭐라도 하나 쥐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인 것 같아요. 교회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행복하고 자벌적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먹거나 동록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만은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려 기다리시니 살아가는 모든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만나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이 내 상급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너희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였다면 이러한 고통과 박해는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능히 고난 가운데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아멘. 이들이 뭘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다가 욕을 먹는 일이 있느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거짓과 속임수가 당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추수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말씀하는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거두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제 심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심은 것을 내가 다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선한 행실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운전을 하고 잠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도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뒷차가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제 차량의 뒤를 퍽 하고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좀 미숙했던 거죠. 살살 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데 제 몸이 여기 이 운전대까지 부딪힐 정도로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세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살살 지나가다가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안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차량에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제가 반응이 없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나 클락션 울릴 텐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살살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아마 백밀러로 또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또 살살살 갑니다. 그때 제가 클락션을 빵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차가 얼른 쓰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여성 운전자였어요.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운전자가 내리셔서 이제 다급한 거죠. 왜냐면 뭐예요? 사고 냈다가 뺑소니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내렸습니다. 너무 죄송한 표정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자 운전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때 저희 아내랑 교제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오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보험 처리 안 해도 괜찮다고. 뒤에 범버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범버는 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여성 운전자가 안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돌려보내기 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제 마음이 결혼 전에 저희 아내하고 교제할 때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혈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못된 마음을 품었으면은 얼마나 해코지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근데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선으로 대했고 얼마나 제 마음도 편안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형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 대단하지 않냐고. 근데 저 형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차가 제 차가 아니라 저 형님 차였기 때문에 네 차도 아니면서 생색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 여성 운전자가 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 저의 행위를 그래도 마음에 담아놓고 선한 행실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저도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작년이에요. 작년 한 6월, 7월 이쯤 된 것 같아요. 그 차량으로 이제 후진에 주차를 하려고 딱 이쪽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뒤에 차를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차를 살짝 이동하는 가운데 뒤에 차랑 이렇게 살짝 정말 살짝 왜냐하면 악셀을 밟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브레이크만 떼고 살살살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가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노크를 똑똑똑 했습니다. 문을 살짝 반절만 열어주세요.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살짝 차량에 기스 하나도 없었어요. 스크래치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몸이 좋아서 아무런 것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하고 할 테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잘 지나갔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이게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가까이가 이분들에게 지출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아, 저분들이 어쩌려고 저러실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으로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속아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형을 속였는데 자신을 삼촌 라반에게 더 크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을 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시잖아요. 불의한 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방법은 인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할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우리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은 어떠합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시련이 왔었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심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도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치민을 받으시며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갖가지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고난과 시련의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내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닙니까?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